오늘 수요예배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많이 더워졌습니다. 제일 더운 시즌이 7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라고 하는데요. 또 이때를 장마철 기간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광주는 많이 체감이 안 되지만 경기도권만 해도 이렇게 소식을 들어보니까 5분 전에는 해가 쨍쨍하다가 갑자기 30분 동안 폭우가 쏟아지고 갑자기 또 해가 지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한다고 합니다. 기존의 한국 여름 날씨가 아니라 지금 한국 날씨는 동남아 지역의 우기 날씨로 봐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날이 더워지고 또 장마철이 오고 또 이런 시즌이 다가오다 보면 여름이 왔다라고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당연히 교회에서는 후대 사역 또 여름 훈련 사역들을 자연스레 떠올리고 또 집중하고 기도를 모으기도 하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 유치부에서 성경학교가 있었고 또 내일부터는 또 우리 리더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우리가 어떤 걸 전달하고 어떤 걸 심어야 될까, 여기에 많은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요.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관점을 한번 바꿔보길 원해요. 우리가 한번 여름 일정이 되면 온 교회와 성도님들이 후대를 향해 시선을 모으지만 오늘만큼은 우리가 방향을 바꿔서 후대들이 우리 어른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떨까? 후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생각하는 우리 어른들의 모습, 또 우리 중직자들의 모습은 어떨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어른들의 모습을 다 지켜보고 그대로 따라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고, 자식은 부모가 하던 그 모습 그대로 대부분 따라하게 되는데요. 아이들은 안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 바라보고 있고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춘목님 자꾸 예배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데 판 선생님이 자꾸 빠지는데요? 이렇게 하는 말을 듣고 제가 도무지 해줄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 내가 너한테 예배에 잘 빠지지 말라고 할 권한이 없구나. 이게 다 지켜보고 다 바라보고 다 평가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은요, 우리 교회가 진짜 복음만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는지 사실은 다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왜 부모님들은 서로 싸우고 못 잡아 먹으면서 우리는 바르게 크길 바라는지 부모님은 핸드폰 하면서 왜 우리 보고 핸드폰 하지 말라고 하는지, 왜 나는 핸드폰 안 사주는지, 여기에 많은 의문도 품고, 그 이유는 부모님이 행하는 모습들, 또 부모님의 행동 하나하나를 바라보고 관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 부모님은 진짜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이런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도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고백하는지 사실은 다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잠시 교회와 예배에 멀어진 우리 자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에 관심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교회에 관심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정 안에서 진짜 부모님들이 정말 믿음 잃지 않고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지, 계속 예배를 지켜가면서 교회를 세우고 있는지 관심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기다리는 시간표일 뿐입니다. 그런데 목회데이터 연구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요즘 20대, 30대 세대들이 또 넘어서서 40대, 50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교회를 이탈해서 몇 년이 걸리든 다시 교회로 돌아온다라고 해서 참 감사한 부분이긴 하지만요. 근데 이탈하는 이유에는 개인적인 이유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교회의 부정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합니다. 누구보다 성품이 좋아야 되는 성도님들이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모습들,
어떤 교회는 성도님들끼리 큰 소리로 싸우죠. 중직자들이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죠. 어떤 사람은 교회 재정을 빼돌리죠. 목회자들의 어떤 흠이 발생하면 그거에 대해 실망을 하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들로 인해서 자기 신앙까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다닌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할 수 있냐 라면서 신앙의 회의감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합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후대들이 우리 어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점검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너네가 미래야, 너네가 진짜 이 시기에 훈련 받아야지, 너네가 정말 이 시기에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시간표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의 지금 시간표는 어떤가 바라보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로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저 기분과 감정으로 또 열심과 그런 노력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했던 거를 우리의 믿음의 실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부딪혀야 될 문제들은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죠. 요즘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결혼하면 너무 힘들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 이유는 부모님들이 실제 결혼 생활하니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그런 것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각인이 된 거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 직장 생활, 사회 생활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 하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기본의 어떤 상식을 벗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회사 문화 속에 버텨내는 게 정말 녹록지가 않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 키워내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귀여웠던 아이들이, 늘 사랑만 줬던 아이들이 말도 못하게 변하고요. 답답한 일도 일어나고 하루 종일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조차 없는 그런 날들을 보내다 보면 이게 정말 쉬운 게 하나가 없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떠올리면서 우리가 세상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기가 어려울 만큼 현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복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세상은 큰데 예수님은 작고, 세상은 강한데 복음은 약하고, 사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자녀들을 키워내면서 자꾸 무너지는 이유는 예수님을 진짜로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열심히 봉사했을지 몰라도 진짜 예수님을 믿었었나, 이 점이 분명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흔히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내 자아가 죽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라 말하는 것이거든요. 로마서 6장 8절에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 자아가 죽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옛사람이 사라진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를 믿고도 자아가 죽는 것이 뭔지에 대해 진지하지도 않고 결론도 내리지도 않고 여전히 죽지 않는 내 자아, 내 옛 모습 가지고 그대로 사는 모습, 이게 우리의 현실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어도 힘들다, 예수 믿어도 안 된다, 십자가 사건은 충격적이면서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이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문을 연 굉장한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엄청난 능력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이 십자가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 믿지 않기 때문에 온 인류를 구원해내긴커녕 내 현실도 못 바꾸는데, 내 자녀 문제도 못 바꾸는데, 내 자신도 변화 못 시키는데, 그러면서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약화시켜 버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와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이 단어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아마도 다 들어보시고 알고 계신 단어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라는 것보다 다 알고 계시니까, 문제는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고 있냐 없냐의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었다, 알았다, 읽었다가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이 얼마나 큽니까? 여기서 이 야구공을 던지면 저 끝까지 던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예배당이 굉장히 큰데요. 그러나 이 예배당은 예배드리는 장소, 예배당 건물일 뿐이고 진정한 의미에서 성전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과 덩치와 이 신체 사이즈는 이 예배당에 비하면 아주 작아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훨씬 이 예배당보다 훨씬 더 큰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런 사람, 그런 존재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이 예배당보다 더 큰 존재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그거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듣기는 들었습니다. 읽기는 읽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질문했습니다. 너는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가? 어른이 되면 오히려 더 치열하게 질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정말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세월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내 힘으로 풀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꼬이는구나. 내 가족도 때론 내 편이 아니구나. 이거 내 방법으로 했는데 오히려 다른 더 안 좋은 일이 발생하는구나. 그러면 해결 방법, 해결 통로는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걸 향한 진짜 예수님을 믿어본, 우리가 답 내려본 경험이 있어 보셨냐의 차원입니다. 신학교 때 한 교수님이 신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신학교는요, 그래도 각 개교회에서 영적으로 난다긴다한 사람들이 모여온, 교회로부터 인정받고 또 교회 안에 많은 헌신을 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누구는 20대 청년부터, 누구는 인생의 경험을 많이 한 50대, 60대 분들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거기서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데 성경학을 배우는 강의였는데요. 전혀 성경과 성경의 가르침과는 관계가 없는 강의 전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학생이다. 예수님 어디 계시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머리가 띵한 이런 어떤 질문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전혀 생각지 못한 질문이었어요. 정말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냐? 전도 왜 하려고 하냐? 왜 신학 배우냐?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냐? 그러면 지금부터 배우는 마음과 자세, 섬기는 자세, 태도, 심지어 삶의 모습 다 달라야 된다. 이 말을 듣는데 머리가 띵한, 저는 그동안 뜨겁게 살아오다가 신학교에 가게 됐는데, 대학생 때 은혜 받아서 교회에서 정말 많은 헌신하다가 신학교 가게 됐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란 이 뭔가의 느낌이 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나? 이 느낌이 잘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아요. 듣기로는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수도 없이 들어서 아는데 내 속에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는 게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내가 성전답게 살지 않고 있구나. 내가 성전답게 살아내고 있지 않고 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마음에 믿고 있지 않구나. 이게 확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한 책이 있습니다. 소설책인데요. 레이몬드 제일교회에 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은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주일에 그 내용으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라고 설교를 마치고 어느 때처럼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 뒤편에서 노숙자처럼 보이는 한 청년이 일어나서 손을 들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술에 취하지도 않고 정신 이상자도 아닙니다.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나는 죽고 십자가를 따른다고 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따릅니까? 그런데 왜 교회 다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안 보입니까? 왜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게 살아갑니까? 라고 이렇게 손들고 질문을 한 거예요. 교회 성도님들이 다 당황하고 목사님도 당황하고 결국 그 청년이 끌려나가고 급하게 예배를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로 설교를 하신 목사님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그러면서 목사님이
성도님들에게 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1년 동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 없이는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라고 서약할 자원자를 모집합니다. 자원자들은 사람을 만나든 사업을 하든 하나의 일을 하든 뭔가 조그만한 것들을 결정하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질문하고 행동을 합시다. 종교인이 서약을 하고 동참을 했습니다. 근데 서약대로 성도님들의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다 부딪히는 거예요. 뭔가 하나를 결정해도 이대로 사업을 하면 예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데, 완전 세상적인 방법인데, 그러나 이렇게 안 하면 당장 손실이 크고, 여기서 마음이 갈등하기 시작하고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둘씩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인 내가 얼마나 내 삶은 그렇게 살아내지 않았는가, 세상 방식대로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내가 똑같이 살았는가, 이게 다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책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분명히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우린 정말 내 안에 계신 이 나를 성령의 전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문제는,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거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거냐 말 거냐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그게 아니라요,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성전답게 살아갈 거냐 말 거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전적으로 믿음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 말은 내가 믿으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이고 내가 안 믿으면 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거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믿을 때,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잘난 사람도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초등신학원을 하다가 다른 교회 랩넌트가 저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해요. 어떻게 하면 준목님과 친해질 수 있어요? 라는 이런 순수한 질문 앞에 그게 뭘까? 이렇게 하다가 번호 알려줄까? 이렇게 했더니 아니요, 인스타그램 아이디 알려주세요 라고 하길래 요즘 아이들은 핸드폰 번호는 관심이 없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저도 올해부터 권역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과 친해질 수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상당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궁금하기도 했고요. 어떻게 성도님들과 더 친해질 수 있지? 이것 때문에 상당한 고민을 했지만 저도 성도님들 많이 어려워하고 성도님들도 제가 어렵고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근데 답은 의외로 너무 간단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 답은요, 그냥 저 사람과 친해졌다고 내가 믿어버리면 그 사람과 그냥 저와 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저분과 친해, 나는 저분과 잘 알아, 그냥 벌써 그렇게 여기고 믿어버리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스스럼 없이 다가가게 되죠. 말도 더 걸게 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친해지고 더 관계가 돈독해지고, 오히려 제가 더 훅 다가가면 성도님들이 저희 그 정도 아닌데요 라고 더 당황하실 때도 많고, 저희 그렇게까지 친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성도님들 중에서 나는 목사님과 친하지 않아, 그것도 사실 믿음입니다. 그러면 절대 친해지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과 친하십니까? 여러분, 이건 예수님과 친하다의 그 결론은 도대체 어디서 결정이 나죠? 믿음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친해.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실 이보다 더 어떻게 친합니까? 내 안에 오시지 않았다면 내가 친한지 만지 오늘 고민해 봐야죠. 내 안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 관계가 뭔지 물어봐야죠. 그러나 성경 말씀이 사실이고 그 말씀에서 내 안에 하나님이 성전 삼고 계신다면,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성찬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과 한 몸이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이 뭐지요? 믿는 겁니다. 내가 정말 내 안에 거신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믿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될까의 영역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믿음의 영역입니다. 근데 지금 많은 신자들이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우린 믿는 척 할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머리로는 아는데 하나님께 여러분 묻진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고민하지 않잖아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경험대로 교회 안에서도 내 생각, 내 기준 가지고 바라보고 판단하고. 초등부 메시지 하면서도 애들한테 이런 질문했습니다. 얘들아, 구원의 확신 있니? 네. 얘들아, 예수님 믿니? 네. 그런데 왜 예수님 말씀 안 들어? 아무 대답 못 하는 거예요. 왜 예배 때 너네 마음대로 해? 아무 대답 못 하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예배 하나에 목숨 걸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무 대답을 못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먼저는 믿음이에요.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너무 분명합니다. 성경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이 누구 집 자녀고, 여러분이 공부를 얼마나 잘하고, 가진 재산이 얼마고,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일. 내 형편이 예전보다 10배나 안 좋아도, 어려워도 아무 상관없는 일. 내 안에 사는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아까 성가대 찬양 고백처럼 내 안에 금보다 은보다 귀한 게 있으니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지켜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지키느냐, 더럽게 내버려 두느냐. 먼저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지 못하니까 대부분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러움에 내버려 둘 때가 많습니다. 이 예배당에 누가 들어왔습니다. 쓰레기를 버리고 악취를 풍겨요. 돌을 던집니다. 이 예배당에 누가 들어와서 온갖 욕설과 음란한 짓을 하면 아마 여러분들 참지 못할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을 끌어내겠죠. 아니, 이 예배당에 이게 무슨 짓이야 라고 건물로 지은 예배당도 누가 들어와서 함부로 못하게 하는데, 예배당 건물보다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내 몸, 하나님의 성전, 이건 정말 우리가 깨끗하게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명심할 말씀이에요. 내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시겠대요. 저는 이 구절 보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엄하게 표현하셨을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다가 하나님의 성전은 다른 차원이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성전이니까 엄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셨다면 사실 우리 몸은 더 이상 내 몸이 아닙니다. 온갖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내 몸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깨끗하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하지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 하라 했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방법은 주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니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성전도 하나님이 되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성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다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게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 주님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의식하고 항상 잊지 않는 거,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어떤 사람도 부끄러운 짓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도 사람이 지켜보고 있으면 사기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우리가 인지하고 의식하면 내 마음의 모든 유혹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굳건하게 경건하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지 못합니다. 실제로 육신의 시험에, 나중심, 물질 성공 중심에 사람들이 다 걸려 넘어지잖아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도 거기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게 정말 우리 삶의 중요한 방향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번 보고 싶은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15절 한번 다 같이 찾아보길 원합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성도님들에게 했던 말인데요. 다 같이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의 부르심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교회의 문턱은 없습니다. 자격도 없고요 조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나 올 수 있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 병든 자, 어려운 자, 성격이 괴팍한 자, 저 피부색이 달라도, 저 노인도, 저 아이도 다 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도 태동된 지 얼마 안 됐고 상업도시다 보니까 수많은 민족들이 섞여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문턱이 없고 누구나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나랑 스타일도 다르죠, 성격도 다르죠, 사고도 다르죠. 오히려 나랑 맞는 사람이 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정죄하고 쉽게 판단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말씀한다 싶으면, 내가 남들보다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고 교회 봉사 더 열심히 한다 싶으면 나도 모르게 내 것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저도 교육자지만 교육자들끼리도 다 다릅니다. 성격, 성향 다 달라요. 말하는 화법 다 다릅니다. 근데 저랑 조금 맞지 않는다고 저도 모르게 벽을 쌓고 담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이 이 모습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성전답게 살지 못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 교회 안에는요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된 자를 우리가 함부로 하거나 판단할 이유도 없고 또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와서 사람들이 봉사하고 일하는 것보다 사람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사람 때문에 교회 와서 더 힘들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요, 이 성경 말씀이 밝히는 것은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것을 게을리하는 자들을 그들에게 타일러 주의를 시키되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왜요? 다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사실은 세상이 외치는 방법입니다. 세상은 마음이 약한 자들 더 무시하고 더 짓누릅니다. 힘이 없는 자들은요 더 무시하고 더 깔봅니다. 세상의 원리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서는요 격려하고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하셨으니까. 오래 참으시고 격려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은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으로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성전답게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삶을 지켜가는 게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시대, 이 세상 앞에 우리에게 주신 또 임무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굉장히 많이 변질됐습니다.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요, 나 중심, 성공, 물질 중심, 돈 쾌락이 너무나 만연해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나 기독교인이야, 나 하나님의 성전이야 라고 말 못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회를 시험 들고 나가는 성도님들이 교회에 부정적인 요인들 때문에 대부분 나간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 상처받고 전혀 성전답지 못한 삶을 보면서 신앙의 회의감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성전, 이 단어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에일교회가 오늘 위로와 격려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대 앞에 전달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결단하고
다시 새롭게 되는 이 시대 앞에 진짜 순수한 복음, 오직 복음, 원색 복음 붙잡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예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을 치고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치면 내 모든 예틀이 깨질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내 안에 내가 성전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교회 안에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고 서로 하나 되고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돼가는 교회다운 교회 세워나갈 수 있도록, 또 이 시대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 또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시간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